부처님의 5가지의 그런 건강 비법이 있는데 저희가 축원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백사병 영영소멸 이런 게 나옵니다. 사백사병 104가지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104가지가 있는 천태학에는 그 건강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나온 것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202가지 병이. 근데 202가지가 뭘로 생기는가 하면 냉으로 202가지, 온으로 202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금만 더 나가면 그 차를 보면 엔진과 냉각수가 있잖아요. 엔진이 열받으면 냉각수가 식혀주잖아. 그래서 그 낮에다라고 하는 냉각수가 고장이 나면 차가 어렵다 하잖아. 그래서 우리 심장이 엔진입니다. 그리고 콩팥이 그 냉각수 식혀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아주 하수구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이 냉기를 올려줘서 심장에서 늘 열을 뿜어서 돌려주는 뇌를 식혀줘야 됩니다. 그럴 때 머리에 열을 받으면 빨리 냉각수가 올라가 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서 뜨거운 피를 뿜어서 발 아래까지 용천까지 가야 그 지쳐있는 정맥피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백사병이 생긴다라는 그 부처님의 그 병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의 5가지의 그런 건강 비법이, 첫 번째는 아침에 반드시 부처님은 일어나시면 맨발로 걷기를 하면서 발바닥 호흡을 하셨다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는 소식을 하면서 천천히 드셨다 합니다. 또한 3번째는 자연 숲속에서 휴식한 명상하셨다 하고, 그리고 4번째는 깊은 호흡을 하셨고, 5번째는 깊고 짧은 수면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현대의 이런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 의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바닥 지압을 하듯이 걸으세요. 자기 전에 30분을 걸으세요. 걸으면 삽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기 명상을 할 때 이제 부처님이 많은 청중을 놓고 어느 날 이제 설법을 하실 때 포살라국의 그 왕비가 청정 공양을 합니다.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하면서 부처님 그 건강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면으로는 평화롭고 밖으로는 활기찹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강을 어떻게 챙기십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설법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도 또한 답을 하시면서 많은 그런 수행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문이여, 사문들이여, 고행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띵글띵글 노는 게 좋지, 몸이 편하고 좋아하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좋지만 이 세포에서는 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사문들이여, 견딜만 한가? 원래는 아침도 안 주셨습니다. 점심 한 끼 일종씩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제자면서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나우라 존자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따라 입산을 했는데 아침을 안 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아주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서부터 그 어린 동자승까지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는데 너무 어린 그 부처님의 아들 나우라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섭존자한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형이요, 뭐 장자요, 뭐 높으신 분이요 하면서 저는 배가 고파서 집에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달랬어요. 그렇지 않다. 이 법은 어쩌고저쩌고 달랬어요.
그랬을 때 한 번은 보니까 이 나우라 존자가 화장실에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도 보고 싶고 배도 고프고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육신은 그야말로 수행을 하는데 도구지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셔서 아침에 죽을 먹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딜만 한가라고 했고, 그리고 같이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개인은 없어야 됩니다. 개인 감정을 쫓아가면 분명히 화합이 깨집니다. 왜냐, 개인의 감정이라는 건 중생심에서 자기 욕구대로 하니까, 그리고 자기 식견이라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깨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잘하고 있는가, 또한 탁발을 할 만한가, 또한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가장 건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렇게 맨발로 명상을 시작을 하면서 모든 대중들과 건강에 대한 법문과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으로 천천히 드셨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을 드셨다기보다 걸식을 하시니까 어느 때는 많이 얻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금 얻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당신의 우리 입맛에 맞고 안 맞고 이렇게 탁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과하게 드시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하게 과식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천천히 드셨다는 것은 우리로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천천히 먹어요? 스님네 같이 빨리 먹을까? 라고 하는데, 적어도 드시면서 명상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연 숲속에 휴식을 하셨다, 명상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내 육신의 오장육부와 그 오온이라는 의식을 자연화시키면 조금은 더 헐렁하고, 조금은 좀 느리고, 조금은 조금 맡겨두고, 이런 쪽으로 자연을 연상하면서 조금 몸과 의식을 나누면 자연에서 휴식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깊은 호흡을 했다 소리는 얘기가 많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 호흡의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성객도 아니고 명상가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부처님 법에 수행법이 없다거나 호흡에 대한 걸 모르고 없다면 저는 스님 안 합니다. 수행법이 없다면 스님 안 해요.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수행법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으며 알 수 있었으며 내가 함으로써 내 그 몸이 아는가, 몸을 느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호흡법은 그대로 생명입니다. 에너지고. 모든 예술가나 모든 사상가나 모든 운동가나 모든 사람들이 호흡을 중심으로 삽니다. 근데 호흡은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호흡을 하셨는가라고 하면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코로 숨쉬는 건 육신에 대한 것이고 온 전신으로 호흡하셨습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는가? 온 몸의 모공마다 광명이 나오셨습니다. 광명이. 정말 그게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지는가? 깊은 좌선을 해서 모든 전오식, 육식, 칠식이 딱 먹고 어떤 중심의 의식만 딱 남는 곳에 팽이가 동이 쓰듯이 머무르면 이 몸이 숭숭숭숭 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성이라는 걸. 이 몸이 마치 여러분들이 목욕을 해서 때를 싹 밀고 나면 이 몸이 가볍한 것 같고 숨 쉬는 것 같잖아요. 그와 같이 숨이 싹
사방으로 이 몸을 뚫고 이렇게 시원하게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전신에 호흡을 하셨다라고 보고 깊은 호흡을 하셨다고 보고, 부처님께서는 그냥 이 전생부터 이미 다 원력 보살로 원력으로 오셔서 방편으로 몸을 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느껴지면 그분의 그 이실력이 시공을 초월하는구나라는 걸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건, 조금씩이라도 좌선을 해보셔라. 조금씩 익혀보시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좌선을 하면서 숨을 쉬는데 그 참 체득이 되면 너무 좋은데, 한 가지만 할게요. 등숨을 쉬어보세요. 등숨. 이게 다 우리가 진화되면서 고기가 아가미로 숨을 쉬잖아요. 아가미로 숨을 쉬는데 갈비뼈가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로 숨을 쉬라고 그래요. 갈비뼈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 드디어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가미가 진화되면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쪽으로 의식을,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이렇게 주면서 그 밑으로, 요가에서 나와요. 숨을 쉬면 거기가 어디냐면 콩팥이거든요. 손을 딱 대면 거기거든요. 뒷손을. 거기가 콩팥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나와요. 들숨은 콩팥이 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숨을 이렇게 쉬듯이 조금만 맡겨보면, 나한테 맡겨보면 등숨을 쉬면 등이 반듯해지고 등골이, 등 척추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가는 곳에는 의식이 갑니다. 의식이 가는 곳에는 피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숨만 잘 쉬어도 척추가 반듯하고,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전기같이 신경들이 뇌에서 오는 신경들을 오장육부한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호흡에 제가 체험한 거에 대한 팁이고요. 또 하나, 나이 먹어서 꼭 가실 때 보면 뭘로 가는가 하면 두 가지로 갑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거나 마지막 체에서 기가 막히거나 하면 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직립하잖아요. 직립. 반드시 걷잖아요. 근데 틀다가 문 닫다가 넘어지시거나 일어나다가 넘어지시거나, 그건 뭐냐면 회전할 때 그렇게 고관절이 상한다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맨 땅에서도 넘어지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하니 고관절이 왜 중요한가, 모든 신경들이 이 속옷 라인 그쪽으로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신경선과 혈관이 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쪼쪼쪼쪼 걷는 분은 오래 못 살아요. 걸음을 쪼쪼쪼, 걸음을 성큼 걸어야 이 고관절에서 그 신경이나 혈관이 축축해서 발목에서 펌핑을 해야 올라옵니다, 피가. 그래서 혈관에는 아주 미세한 그 산모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뿜어줘야 밑에 피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생기는 것은 못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정맥피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그 고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면 쉬운 거 하세요. 저기 한발 쓰기도 엄청 좋거든요. 요가 같은 거 너무 어려우니까 침대 있잖아요. 침대. 그것도 잘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침대에다가 옆으로 발을, 왜냐하면 앞뒤로만 다녔으니까. 그래서 요즘 뒤로 걸으라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옆으로는 안 걷잖아요. 잘 옆으로는 발을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침대 위에다가 발을 올려놔. 옆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게 옆으로 이렇게 올려놔. 그리고서 넘어질 것 같으면 뭐를 잡아도 돼. 그리고 신무장구다라니 한 편 하면 1분 30초 걸려요.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남마갈랴 바로기제 세발, 요 정도 속도라면 1분 30초 걸리거든요. 내가 알아. 1분이 가야만이 내가 알아요. 그 다 내 과학에서 박문호 박사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 지압을 하거나 요가를 할 때 1분씩 일을 하잖아요.
그럼 뇌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놓고 또 다리 아프면 이쪽 하고. 그래서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만 하셔도 돼.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시면 나홀로 다방이잖아. 나홀로 다방. 그때에 딴 생각할 거 없이 딱 내 몸에다가 대화하고 숨 쉬고 대화하고 숨 쉬고 그때 멍 때리면서 휴식이에요. 가장 몸이 편안해할 때가 배설이에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사람을 잃으면 좀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건강 비법은 아침에 맨발을 걸으면서 명상하셨다.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먹고 걷자. 소식을 하면서 천천히 드셨다. 오래 먹자. 자연숲에 휴식했다는 건 우리 의식과 몸을 한번 그렇게 자연에 만들어 보자. 깊은 호흡을 했다는 건 내가 볼 땐 등숨을 쉬어보자. 그리고 짧고 깊게 수면했다거나 5번째네. 깊고 짧게 주무셨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오래 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깊고 짧게 주무셨다는 건 늘 부처님이 깨어 있었다. 잠 속에 생명이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고 깨어 있으셨다라는 말씀을 축약해 드립니다.